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청소를 하고 늦은 시간에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리저리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졸린 것이었어요. 커피도 마셔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잠이 안 깨지더라고요. 조금 집중하다 보면 아들, 딸 중 한 명이 중간에 깨서 울다가 또 가서 제 아내나 제가 가서 재우러 들어가서 한나절 있다 다시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제가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한다면 이렇게 안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에게 집중해서 바쁘니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고 없애고 설교를 준비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10시 전에 누워서 나만의 취침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생각은 제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아내는 서초동에 살았었고 저는 이제 성북구에 살았었는데 보통 데이트 장소가 종로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에 종로에서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다음날 일정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데려다주는 데이트까지 이제 즐기게 됐던 것인데요. 감정을 빼고 본다면요, 이 일 자체가 아주 비합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려면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고 거리도 계산해서 반 정도까지만 데려다주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이성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 손해는 가끔씩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자신이 사고 싶은 옷을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도 하며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비합리적인 일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입해서 보면 비합리적인 일이 합리적인 일로 바뀌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미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삶과 선택에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한 무리는 이집트 등으로 도망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남유다에 남아있는 무리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에 속했던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이 그 유다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중임도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이방인 사령관이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선지자를 선대했던 것이죠. 그는 선지자를 알아봤고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받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사령관인 자신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요직에 앉히거나 최상의 손님 예우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풀어줄 테니까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고요, 아시리아 제국을 이긴 군사력과 고급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략한 나라의 젊은 유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문화적으로 압도할 자신들이 있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침략한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문화적 세뇌까지 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제안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예루살렘 멸망을 외치며 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일생 동안 부하고는 명예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에게 호적에서 파였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욕받고 억울한 자, 상처 많은 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레미야를 알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가서 부와 명예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제안을 물리쳤고 바벨론으로 떠나지 않고 유다 백성들 사이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요, 떠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는 이제는 망해서 더 이상 국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망해 있고요,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대로 서글픔 속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일이 없고 악기를 연주할 일이 없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처량함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사회의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백성을 7절에서는 빈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예레미야가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빈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죠.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함께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상처 입혔던 사람들이고 욕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이곳에 사랑의 감정을 대입하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사랑을 넣으면요, 이 비현실적, 비합리적 행동이 현실적,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공격해도 함께하고요, 나를 상처 입혀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고 상처 입힌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린 예레미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르고 상처 입히며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기도 했는데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 위해서 이런 질고를 당하셨을까요? 왜 합리적이셔야 할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이모션이 대입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으셔서 상처를 받아 가시면서까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빈민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 신약 성도들은 바로 이해하며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게 되겠습니까? 부자 옆에는 이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린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누구에게 사랑을 보이라 하셨나요? 예레미야는 빈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리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 하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가 상처 입은 자, 약한 자, 먹을 것이 필요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어쩌면 세상에서 부자와 함께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던히도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기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비이성적 선택이 그리고 예수님의 비이성적 선택이 사랑이란 이유로
설명이 되듯이 우리의 오늘의 비이성적 선택이 사랑이란 이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 사랑으로 우리가 비이성적 선택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이를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비이성적 선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초원의 목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안수집사의 야유회와 육초원 1일 수련회 청년부 야외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과 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달라고, 회복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